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종교개혁자 잔 후스, 독일어로 표현한다면 얀 후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후예들이었던 보헤미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모라비안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하네슬레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라비안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 그대로 보헤미안, 집시가 되어서 신앙적 자유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게 되었을 때 독일의 경건주의자였던 진젠도로프가 백작이기 때문에 자기가 넓은 땅을 갖고 있게 되는데 거기에 영지 일부분을 떼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라고 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헤른후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남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 유럽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1727년에 함께 모이게 되면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 그들이 결심하기를 왜 심지어는 여러분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아도 그렇고요. 일본에서 있게 되었던 엔토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아도 그렇고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특별히 제수잇 예수회에서는 그렇게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는데 왜 우리 개신교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각성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마음먹고 작정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며 5년 뒤에 1732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파송하게 되었던 선교사가 이 사람들은 조그만 소규모 공동체였는데 이 독일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루터란 교회들이 있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주변에 스위스나 여러 프랑스의 지역에 있게 되었던 개신교인들이 하지 못하게 되었던 선교사 파송보다도 더 많은 파송의 역사를 2년 동안 이루게 되었습니다. 140년 동안 선교사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전파하게 되었던 이들이 2158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들이 갖게 되었던 마음의 작정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고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릴레이 기도하면서 365일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경건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게 되면 요한의 를 떠올리게 되면서 경건과 영성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많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교사 파송인데, 그것에 가장 앞장서고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들이 선교에 대해서 열심이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오게 되었던 노예들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자청하여서 노예가 되옵니다. 정말 말 못하는 그러한 고난함을 경험하게 되고,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자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후예들이 이런 열심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은 니들이 잘해야지라고 하는 후배들의 책임과 사명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선배들, 어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흔적과 그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자취와 흔적들을 후배들이, 후손들이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파라고 말하기도 작고요, 한 족속이라 말하기도 작고요, 한 섹트, 이렇게 소규모 그룹이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하게 됩니다. 내갑 사람들입니다. 내갑 사람들은 따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중동의 한 지역 가운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디안 족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 따지고 들어가고 또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겐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겐 지파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또 따지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네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갑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남유다 시드기야 임금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네갑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꼭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35장 다 보지 않게 되었는데 19절 결론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내 앞에 설 사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만나고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선조의 하나님이었던 요나답의 신앙의 교훈을 잘 지켜오게 되었고 그 전승과 전통을 잘 따라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낳고 누구를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남의 집안 족보는 왜 이렇게 성경책에다 놓고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남의 집안에 낳고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낳고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구약이라 그렇죠 말하는데, 구약에만 낳고 이야기만 있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람과 그렇게 하면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1장도 낳고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만 나와요? 아니죠. 어디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왜 도대체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계승하고 전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는 책임은 누가에게 있습니까? 어른인 내게 있는 것이고요. 계승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쫓아가게 되는 것은 자식이고 후손이었던 그들에게 남겨지게 되었던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지만은 성경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 말하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전도하라 말하게 됩니까?
왜 자꾸만 선교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문제이지만은 이것은 나의 이웃과 주변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의 문제이고 영향력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와 삶을 함께 나누게 되는 소중한 지체들, 피로 맺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소중한 생명들인 자식들과 후손들 가운데서 그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답의 후예들이었던 네갑 사람들에 대하여서 함께 우리가 볼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갑의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겐 족속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미디안 땅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죠? 기억하시죠? 왕자였다가 살인자의 그러한 꼬리표를 갖게 되고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딱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장인을 만나게 되죠. 장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드로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그곳에서 함께 살고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처남이 하나 있게 되었는데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게 되었던, 호박이 아닙니다. 호밥입니다. 잘 보세요. 호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엑소더스, 출애굽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자기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이 처갓집의 식구들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이 호밥, 그리고 처남이었던 호밥과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뭘 잘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던 것처럼 이들이 천막을 짓고 천막을 움직이고 천막을 조립하는데 굉장한 능숙한 기술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광야길을 건너가게 되고 지나가게 되는데 집을 헐었다가 다시 짓고 집을 헐었다가 다시 짓게 되는 게 천막, 텐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이 60만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하며 뿌리 내리며 살 수 있는지를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드로가 또 뭘 하나 이 사위에게 팁을 하나 주었습니까? 야, 이 친구야, 왜 혼자 다 해? 라고 하는 거죠. 혼자 다 해서 번아웃 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워서 거기다가 웬만한 것들은 떠맡겨 라고 하면서 팁을 주게 되었던 그 지혜로움이 바로 이드로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드로와 호밥의 그러한 조언을 따라서 함께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고, 안 가겠다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부탁하게 되면서 함께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겐 족속이었고, 그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네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드보라 여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의 왕이었던 야빈과 싸우게 되는데, 야빈이 막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도망을 가게 되었다가 오늘 등장하게 되었던 게데스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게 되었던 헤벨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너무나 반갑네, 너무 좋아, 나 우리 전쟁에 치다가 도망치는 가운데 있게 되니 우리에게 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줘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 향하여서 먹을 것을 주면서 안심시켜 놓았다가 그날 밤에 가슴에다가 나무 몽둥이를 꽂아놓게 되었던 이가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겐족 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호감들을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고약한 짓을 많이 한 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그 겐 족속을 향하여서 미리 노티스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말렉과 싸우려고 하게 되는데 괜히 같이 엮여 있다가 그 가운데서 싸워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서 피해 있으라고 이 겐 족속을 향하여서 배려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겐 족속이었고 그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는 이가 바로 네갑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핍박하였던, 오늘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엘리야를 향해서 핍박하였던 왕과 왕후가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교회를 마치 처음 다닌 것처럼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신데요. 그럼 제가 힘들어합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게 됩니다. 이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그들의 시신을 개가 이렇게 뜯어먹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세워지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후입니다. 근데 예후는 그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실패를 보게 되고는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안정적이게 되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혹하게 되면서 거의 아합처럼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영적 타락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요나답, 이 네갑 사람들의 선족격이 되는 요나답이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요, 후예들이요, 예후의 이 타락함과 변절과 변질에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되었고 후예들이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끝까지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부탁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편안한 장막에 거주하기 위하여 집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쭤볼게요. 텐트 생활이 좋아요? 집에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집에서 주무시는 게 좋죠. 텐트는 오늘 졌다가 내일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헌다는 얘기는 다른 곳으로 또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떠돌이 생활이고 방랑의 생활과 같은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지어놓게 되면은 이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꾸며보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당부합니다. 텐트에서 살고 집 짓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 있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놔야지, 밭을 사놔야지, 그것을 이렇게 거기서 재테크를 하고 있게 될 텐데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나오게 되었던 수산물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대인들과 이 중동 사람들에게서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이지만은 삶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느슨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취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하는 단호함을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농사는 짓지 말고 가축만을 키우며 살라 그랬습니다. 목축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번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은 정착하게 되는 것이고 농경의 안정적인 삶이게 되지만은 가축을 키우려고 하면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 굉장히 불안전한 그러한 안정이 없는 그러한 삶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교회 안에
교회 역사 가운데 있다 말하게 됩니다. 수도원적인 삶이 있다 말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던 이 수도원적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네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주게 되었던 이러한 원칙과 근본은 나라가 망하는 난리통 가운데서 참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좋은 궁궐에서 이렇게 그들을 초대하면서 마셔 좋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서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네갑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위대한 우리 믿음의 가문의 전통이라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집안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금까지 행하였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문이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두 번째로는 내 앞에 설 사람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서 섬겨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책을 향하여서 많은 주석과 풀이서가 있게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대한 풀이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미시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미시나라고 하는 풀이서에 보게 되면은 네갑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의 제단에 사용되는 나무를 가져오거나 성전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향하여서 책임지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하나의 결과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자기들을 사로잡아가며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실력 좀 있고 좀 재주도 있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천한 자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더라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게 되는 비천한 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네갑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천한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시구문 이야기 했죠. 사대문 안에 시구문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광희문을 향하여서 시구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신과 더러운 것들을 향하여서 사대문 안에 남기지 못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이 문을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보기에 문이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8개의 문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가요 사자문이라 말하게 됩니다. 사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간다 하게 되었을 때 이쪽으로 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영역이 있고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 있고 아르바이잔 이렇게 그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항상 요 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그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빨간 지층들이 그렇게 나와 있게 되고 여기 보게 되는 게 이쪽에 기독교 영역이고 이쪽에 그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 밑에 보게 되면은 황금문입니다. 황금문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미문 앞에 앉아 있게 되었던 알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던 문이 바로 여기에 서서 구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닫아놓고 다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덩 게이트입니다. 덩 게이트. 덩이 뭐죠?
덩이 똥이죠. 예, 똥문입니다. 분문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문 밑으로 여기 뭐가 있냐고 하면 신놈의 골짜기 있습니다. 신놈이 뭐예요? 누가 여기에 이렇게 안치가 되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곳에 죽게 되어서 안치가 되었던 그러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체들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리하고 맡겨놓는 곳이 바로 이곳 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고 이 밑으로 이렇게 신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문을 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지역과 거기에 있어서 문을 맡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던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이 8개의 문 가운데서 제일 이렇게 밑에 있게 되었던 분문을 누구에게 맡겨놓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네갑의 아들이었던 말기야에게 맡겨놓게 되었고, 그가 문을 중수하고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열쇠를 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는 얘기입니까? 권한과 책임을 그에게 부여하고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에 비하여서 비록 이렇게 초라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이것을 부탁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이러한 어려운 것들도 함께 해결해야 할 때 함께 돕는 자로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네갑 사람들은 남유다가 망하는 어려운 정세 가운데도 그들도 역시 유혹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거나 도망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살기 위하여서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변절을 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오게 되었던 신앙의 율령들과 법들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지켜오게 되면서 분문 앞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출발이 누구 때문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선조였던 요나답의 굳건함의 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잔려치와 그러한 신앙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기를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대충 믿고 대충 살고 흔들리며 살아오게 되었으면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던 그 신앙 내가 믿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퀘스천 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예후의 변절과 타락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견고하게 지켜오게 되었고, 그것을 자식들 가운데 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조상이 거룩한 상속자를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팔순잔치나 이렇게 어른들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시편 92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습니다. 의인은 상록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푸르름을 이렇게 약속하게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게 되었던 이 상록수의 축복을 어디서부터 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3절에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에서 심기어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앞에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야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들녘에서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내 눈에는 참 마음에 들고 괜찮아 보여서 요건 내가 심어서 우리 정원에다 놓고 잘 가꾸고 돌봐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원래 광야 태생이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거칠은 햇빛을 맞게 되고 비바람 맞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버텨봐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그렇게 정원지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가져오게 되었지만은 내 정원에다가 심겨놓게 되고 내 뜰에다가 이렇게 갖춰놓게 되었으면 어떡합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돌봄과 나의 사랑 가운데서 손길을 다하는 것이 이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거칠은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햇볕 앞에서 메마르게 되는 것고 때로는 비바람과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는 삶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를 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정원에다가 우리를 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원지기가 내가 너 챙길게. 내가 너 돌볼게. 아유, 여기는 좀 가지를 쳐야겠네. 아유, 흙 좀 갈아줘야겠네. 아유, 뭐 좀 해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바로 정원지기의 책임과 돌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상록수가 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생하고 알아서 견디고 버텨봐가 아니라 너는 나의 돌봄과 사랑과 은총의 울타리 안에 내 안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옮겨 심어진 나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옮겨진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뿌리가 뽑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울타리 안에 잘 가꿔진, 돔겨진, 돌보아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부르름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자기 족속을 얼마나 따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네갑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겐 족속이었습니다. 기껏 맡아진 것이 8개 문 가운데서 무슨 문을 맡았다고요? 떡문은 품문을 맡게 되었던 그러한 비참함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기를 다른 나라는 다 망하고 다른 족속은 다 망해도 내가 너희들은 꼭 지켜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룩함과 영광이 그들 앞에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할아버지 선조였던 요나답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갑 사람들의 미래를 위하여 신앙의 위대한 선배였던 요나답이 후예들에게 불편한 삶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 짓지 마라 말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포도주도 마시면서 즐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 즐기지 마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지 말고 그냥 진승만 지키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던 이 족속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 멀리 볼 줄 알고 깊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후와 같이 오늘의 성공 때문에 교만하여 변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을 살 것을 당부하게 되었고 그 후예들이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부탁합니다. 이 재건을 위하여서 당신들도 함께 살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민자의 소수가 아닌 하나님의 주류가 되어서 메이저리티가 되어서 사는 법을 이 네갑의 후예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곳을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3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그러면 사사는 몇 명이었죠? 여기서는 답을 못하네. 이것도 12명이죠. 그러니까 다 앞으로 이렇게 끌어들였어요. 12 하라고.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모전치 상황 가운데서 택함받게 되었던 사사들 가운데 정말 위기 상황과 그들이 택함받고 나서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게 되고 심지어 삼손의 이야기는 길게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 예후의 여기 삼갈에 대해서는 딱 한 줄입니다. 뭐라고요? 예후 후에는
이 예훗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사 후에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대짓입니다. 이게 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청년들, 이렇게 아침에 교사들하고 디보션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뭘까? 그랬더니 양을 칠 때 그 막대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을 치는 막대기가 끝에 가면 뭐가 묻어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털 그랬어요. 털 말고 더 더러운 거 그랬더니 똥 그러더라고요. 똥 치는 막대기입니다. 똥 치는 막대기, 그것이 바로 삼갈의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나지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의 신의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적인 배경을 따져보게 되었을 때도 별로 그렇게 볼품 있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게 되니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소모는 막대기, 다시 표현하게 되지만 똥치는 막대기와 같은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삼갈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게 되니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갑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나이 센스가 있는 잡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이 센스를 좀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함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고 보장받는 약속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갑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요나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 선한 영향들을 자녀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오늘 지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을 지켜보게 되며 그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꿈도 갖고 있게 되지만은 주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후손들 되어야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었고 한결같은 견고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